신입니까? 암몬이란 나라의 신입니다. 소의 머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녀들을 불태워서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몰렉 신이 이게 사람을 잡는 신입니다. 제물이 사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일에 가담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벌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자들, 가담한 자들은 뭐 포함해서고 봤으면서도 못 본 채 말리지 않았던 자들까지 전부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봤으면서도 도와주지 않는 것, 봤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분명히 말해주지 않는 것, 그것까지 전부 다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죄 짓는 모습을 보고 말리지 않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죄가 무서운 이유는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온전하고 나만 죄 짓지 않으면 괜찮다고,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은 없다, 상대방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따르는 옆 사람의 행위가 나에게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몰렉만 우상이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우상 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거 더 좋아하고 더 가지고 싶으면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우상이거든요. 이거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의 사람이 세상 우상에 빠져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복음을 심는 것도 참 좋지만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전도의 방법이 되는 거죠. 확실한 방법. 여러분, 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문답에서 읽었던 것처럼 뭔가요? 보시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죄. 태만의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도둑질이나 살인과 같은 심각한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주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뭐 쓸데없는 짓 하는 거, 남을 욕하는 거.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이 죄가 다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 이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걸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죄가 뭐냐? 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느냐?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뺏어가고 자기 거 아닌 거 탈취하고 이런 게 왜 나오느냐는 거죠. 결국에 아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외웠듯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뭐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또 다른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함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은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정반합을 이야기합니다. 정반합. 이게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 정반합이라는 게. 이 정반합을 너무 심도 있게 하면 사람이 맛이 가버려요. 논리의 전개 과정입니다. 이 정반합이라는 것이. 이 정반합에서 부족한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옳고 그름을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죠. 선포합니다.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고 아담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건요, 사실 이게 시험을 당한 건 사탄이 아담을 시험한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엿보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를 침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를 엿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방법입니다. 그 방법. 사탄이 하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나를 엿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공격하려면, 나를 치명적인 위기 속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자신을. 누군가가. 그 방법인 거예요. 아담을 공격한 건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결국엔 사탄이. 사탄은 아담에게 죄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복음주의가 그런 겁니다. 복음주의가. 복음주의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죠? 근본주의, 경건주의라면 되게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에도 성경에도 복음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린 개혁주의잖아. 장로교회 전통개혁주의. 복음주의는 말씀을 이렇게 속입니다. 몰라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인데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사람을 속여요. 그러니까 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말해요. 먹으면 안 돼.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먹으면 안 돼 합니다. 부모들 못 먹게 합니다. 근데 먹어도 돼. 좀 그냥 해로울 뿐.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종교의식을 가지고 겨우 예배만 드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본능만을 가지고 사는지, 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본능의식을 가지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생각해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는지 사람의 위로를 구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바르고 참되지 못한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르고 참된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관한 교리입니다. 말하기조차 민망하기 때문에 제가 죄라고 세상이 평가하는 죄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의 친구들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욕구가 있는데 그 마음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가?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보다는 나의 마음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에 더 관심을 두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혹 그것을 알아도 그것을 살아낼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다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조차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보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더 관심을 가집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성경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더 초점을 가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을 알아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죠.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 안에 광기가 막 득실됩니다. 그 힘은, 진정한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죄란 언제나 하나님의 법과 관련이 돼요. 무엇을 죄로 여기는가 하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거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이미?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윤리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절대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상대적.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윤리라는 것이 과연 그 자체로 존재했는가? 그 존재조차도 의문입니다. 의문. 회의적이에요. 모더니즘에 의하면 윤리란 인류가 사회를 형성하면서 자신들의 갈등과 반목을 적절하게 처리하면서 자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적인 시스템,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시스템에 대한 부적응이 되는 겁니다. 부조화. 나쁜 것이 아니고 그냥 적응하지 못하는 것. 죄는 나쁜 것, 안 좋은 것, 죄는 사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적응, 부조화. 선과 악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특히 오늘날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죄책감이란 절대로 갖지 말아야 하는 비합리적인 느낌.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이. 이 비합리적인 느낌은 죄책감을 느껴서 사회적인 시스템, 이 프로그램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 행동을 해서 이 부적응자가 행동을 해서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으면 죄가 아님. 그래서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죄책감은 인간이 느껴서는 안 될 감정이라는 것. 큰일 났죠, 이게. 이렇게 가르친다. 도둑질, 폭행, 간음, 음란, 시간 낭비가 죄가 아니라고. 이 죄가 아니라고, 이게. 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범법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아무도 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에 저촉이 되면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내가 몰래, 다른 사람 몰래 못된 짓 했어요. 나쁜 짓 했어. 이 죄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줬지. 은밀하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해요. 인간들끼리 서로 합의하에 행하는 행동이라도 하나님께서 죄로 정하셨다면 죄에 대한 심판은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합의하에 했어도, 동의하에 했어도. 이 뭔가 모르는 소린 거예요. 이 뭔가. 이 속으면 안 됩니다. 죄란 결국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 그 값은 뭐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값은. 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거룩하시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절대로 그냥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법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옳게 여기는 바를 도덕법과 국가의 법으로 제정해서 따르고 지키고 있거든요. 그 중에 국가의 법의 경우에는 강제력을 두죠. 강제력을 두어서 이 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법으로 인정하고 따르죠. 감옥에 가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실제적인 것이죠. 어느 법을 따르냐에 따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른 나라 사람인지 딱 분간이 됩니다. 어느 법을 따르냐에 따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비록 눈앞에 보이는 강제력이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진짜 세상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 자신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는 어떤 나라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가에 따라 드러나요. 분명히 알 수 있죠. 과연 우리는 어느 나라 법을 더욱 실제적인 법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주신 내 양심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르고 있습니까? 최소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소한. 양심은 최소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우상은 문화입니다. 문화. 세상 문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나가지만 습관은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 세상 풍속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모양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 신앙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과 열매는 전혀 없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잘 되는 게 오히려 신기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은 쫓겨나도 그들의 풍속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 이방 족속들, 이스라엘이 치고 들어갔죠? 그 남아있는 족속들, 그 사람들은 떠났지만, 도망갔지만 그 문화는 그대로 있었다고. 눈에 보이는 죄를 끊어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풍속과 문화가, 습관이, 관습이, 생각이, 마음이 그 안에 죄악들이 끊임없이 침투해 오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눈에 드러난 죄악은 괜찮습니다. 안 드러나는 죄악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신앙을 좀 먹고 삶을 세상 방향으로 바꿔놓는 세상 풍속을 경계하지 않으면 몸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마음과 생각은 세상을 따라가는 일을 반복합니다. 밥 먹듯이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길이죠. 그 길이 세상 풍속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문화와 풍속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머리와 수염을 자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깎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면도합니다. 지금은 이제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이러는 것을 조금 이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장은 머리나 수염을 깎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불편하면 하는 거죠.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머리를 밀고 수염 양쪽을 깎는 행위는 당시 이방 종교에서 하는 주술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못하게 금지시켰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다윗도 머리 안 깎았잖아요. 성경에 위배되는 세상 가치관은 항상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싹 들어와요. 생활이라는 걸로 싹 들어옵니다. 문화라고 해서 종교성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 안에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사상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대의 자녀들로 사는 겁니다. 이 시대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랫말 속에 담겨있는 가치관들을 보십시오. 영화 속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사상들을 보십시오. 드라마 속에 있는 사상들을 보십시오.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우리의 문화를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잠식해 가고 있어요. 해도 되는 것이냐? 상관없는 것이냐?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성경과 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적인 건 거의 없습니다. 혹 있겠죠. 근데 성경과 반대되는 건 투성이들이에요. 그래서 문화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은 경계심을 풀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상 음악과 영화를 모두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듣고 보는 것보다 몇 배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몇 배 더. 그걸 보는 것보다 몇 배 더. 그래서 성경적인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하고 논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똑똑해지려는 수단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지 않습니다. 시간 때우기 위한 성경 읽기도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수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믿는 자들만큼은 성경적인 삶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닌 온전한 거룩.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닌 온전한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죄가 뭐라 했죠? 그렇죠. 율법에 부족한 것. 순종함에 부족한 것. 주보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 그 다음에 뭡니까? 혹 어기는 것.
여러분이 또한 우리가 계획하고 예측하는 대로 안 돼요. 사람도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끈다고 해서 사람들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몰라요. 몸은 움직일지 모르죠.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은 전혀. 더 답답해지고 힘들 뿐이죠. 내려놓아야 돼요. 더 내려놓아야 돼요. 더. 죄란 오늘 문답의 답처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어기는 행위죠. 그죠? 이게 뭡니까? 결국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마라.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이게 죄입니다. 결국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오히려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줘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 불순종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 사람이 맨 처음 지은 죄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두 가지가. 없어요. 딴 거 없어. 딱 두 가지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뜻을 나타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걸 딱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옛날 성경에는 정령이라 나오죠. 정령.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분명히 나오잖아.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뭡니까? 이것들을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생을 만드신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 경영하시는 크신 경륜을 생각하고 깨달아서 즐거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담이 그 여인과 함께 하는 게 뭡니까? 하와와 함께 동산지기. 교회로 예를 들어봅시다. 교회 잘 지키면 돼요. 그래서 아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배우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잘 순종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뜻과 사람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그 이유와 의미를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살았어야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라고 명령하신 일에 있어서 불순종, 이것이 죄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 여러분 요즘 보면 불법이라고 많이 나오죠. 이건 불법이요. 죄란 말입니다. 죄.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법.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10계명을 먼저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명령은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또 이 명령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넉넉히 지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감당하지도 못할 일들을 하게 안 하시잖아요. 짐을 지우지 않으시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이런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았다면 능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보기에 좋고 없으니 아쉬워서 죄를 범하게 돼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아 보이니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말입니다. 굳이 많은데,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난 그런 적 없는데. 정말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에서 오는 죄악들. 무지함이 아닌 잘못 알고 있는 죄악들. 죽는 것이 아닌 그냥 우리를 해롭게 할 뿐이라고 말하는 미혹들. 완전히 우리는 완전히 속은 겁니다. 결국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